이 분당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는지.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는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참 신기하게 들리면서 아니 모든 식물이 세포로 됐다니 그러면 동물로 뭘로 돼 있지? 그래서 내가 과학책을 막 찾았어요. 과학책을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 질문이 저한테 왔어요. 그럼 나는 뭘로 돼 있지?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과후에 학교 도서관에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읽고는 제가 독서실 가서 글을 적었어요.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한 3주 정도 읽었던 책을 내 나름대로 한 2~3시간 동안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입니다.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고 그 다음 순간에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영도딸이나 가야 되겠다. 영도딸이가 뛰어내리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실 뛰쳐나오는데 독서실이 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실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절목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돌계단 딱 서너 개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 쳐다보니까 구름 완전 맑은 하늘.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서 옆에 딱 붙잡고 섰어요. 딱 섰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그 허무하다는 생각을 다시 회상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리돼가지고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금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독서실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죽으면 끝이다. 이 한 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뭐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뭐 직장을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내를 알자. 그래서 미국 가서는 거의 고3처럼 공부했어요.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9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죽으면 끝이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뭐 더 사나 덜 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막상 죽으려니까 죽긴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래서 제가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종교를 내가 세뇌시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가 맞느냐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9살 때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도 읽었는데 하루에 5시간 읽어요. 5시간 성경 읽고 5시간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데 한 2~3주 정도 지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이런데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지금 몇 시간 후면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감동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조금 더 읽으니까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하여튼 감동을 받으면서 5시간씩 읽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그날 점심 먹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론 물리학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데 밤 1시, 2시에 자요. 그러니까 눈이 따가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어요. 자다가 일어나죠.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이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 생각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깬 거예요. 너무 실감이 나.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딱 앉았는데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의 단어가 나오는데 영혼이 뭐지? 그래서 일기장에 크게 영혼이라고 적어놓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영혼이 조금 알 것 같아. 그래서 펜을 들고 적어야 되겠다. 막상 적으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고개를 읽는데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조금 읽으니까 비슷한 게지.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있을 뿐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게 열리는데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내요.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 발짝 깨졌어요. 그리고 일기장에 뭐라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희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이에요. 14살부터 29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을 같이 했다가 영의 눈을 뜬 시간이면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하늘 날아갔거든. 엄청난 기쁨이에요. 마치 캄캄한 지하 감옥에 몇십 년간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에요. 제가 3일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3일 지나니까 감정이 좀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때까지 영혼이 있다고 몰랐지? 내가 지금 과학을 10년 이상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뭐냐면은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주체. 인간은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글을 2-3시간 동안 적었다 그랬죠. 근데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이 뭐냐면은 마음과 두뇌의 관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 참 신비롭게 보이지만 실상은 별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이 두뇌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적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철저한 유물론자가 됐어요. 마음은 별거 아니다. 내가 죽으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마음도 없어지고, 나는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단번에 영혼이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러면 영혼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되는가 하고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컴퓨터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두뇌를 포함한 몸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은 영혼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컴퓨터를 막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키보드가 망가져. 그럼 장애가 생기죠. 또 어디 CPU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봐라. 요 키보드 요거 망가지니까 장애가 생겼지. 컴퓨터 일하는 사람 없어. 이건 100% 컴퓨터 가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그 사람 말대로 정말 컴퓨터가 오토매틱하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더라도 컴퓨터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 없다 말을 못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연합을 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두뇌가 어디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영혼이 없다 말을 못해요. 요즘은 뇌과학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뇌를 연구하고 있어요. 뭐 의학자, 심리학자, 뭐 생물학자, 수많은 사람들이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왜? 두뇌는 신비롭거든요. 또 우리 자신의 문제.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뇌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은 뭐냐? 조금 전에 말한 그거예요. 두뇌가 어디가 망가지면 어떤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브레인맵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무슨 기능하고 관계된다 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 이상은 몰라요. 우리가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지, 또 뭐 지식은 기억은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그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과학 자체는 중립입니다. 과학 자체는 영혼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과학자는 중립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 대다수의 과학자는 유물론자입니다. 왜?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두뇌가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하고 이제 논문을 쓰고 대학교에서 석박사 가르치고 또 그거를 좀 줄여서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죠. 중고등학교에서 뭐 생물 시간에 뭐 DNA 피질에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그거를 또 문화로 만듭니다. 영화를 만들어요. SF 영화. 제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 50년 전인데 그 당시에도 SF 영화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SF 영화의 상당 부분이 뭐냐? 두뇌를 조작해서 마음을 조작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는 이미 두뇌에서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유물론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론은 뭐 공산주의 국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하면은 나라가 잘 살아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 자살률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이혼율이 증가해요. 세 번째, 범죄율이 증가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나라가 잘 살아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자살률, 범죄율, 이혼율이 증가해요. 왜 그렇죠? 학교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파괴하기 때문에.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면 유물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딱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걸로도 설명이 되네. 그때 제가 소망을 발견했어요. 저에게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한 유물론자였어요. 근데 영의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9살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 뭐라 했냐면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나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하고는 별개의 존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0살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응답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크고 작은 거. 만약에 기도 응답이 됐다 안 됐다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유물론자인 나를 믿게 만드시려고 모든 걸 응답하셔가지고 8월 달에 박사학위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 확정 통보를 받고 비행기 타고 탁 날아오는데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 생각 진짜 모든 것이 다 응답된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데 마치 앞에서 바람이 불어.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하나님 진짜 있구나.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 갔다 했어요. 한껏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말도 할 수 없어요. 그게 30살 되던 해 10월 달입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제가 한국을 딱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죠.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단번에 저를 교수로 만들어줬는데 한국 와서 딱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인가 하면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뇌물, 탈세, 거짓 이런 것들 막 주위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 이야기하면 이야기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지난 30 몇 년 동안 이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두 번째, 우리는 진짜 죄인이다. 세 번째,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뭐냐?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제 꿈이에요. 저는 진짜 믿음을 갖고 죽음을 설레는 마음으로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그리고 나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자녀와 손자들이 다 믿게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게 만들고 싶고 그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죽게 만들자. 그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이 진짜 믿음을 갖자. 그리고 진짜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일을. 왜? 어렵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도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너무너무 즐겁게 기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PPT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가 뭐냐? 이 동성애는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관계를 하든지 동성애자로 성정체성.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신적 사랑이 아닙니다. 정신적 사랑하는 건 우정이에요, 우정. 그래서 동성과 성관계를 한다든지 하고 싶은 거, 이게 이제 동성애고요. 그 다음에 이성애는 뭐냐? 남녀 간의 성관계. 양성애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다음에 양성애. 그래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합쳐서 우리가 성적 지향. 이게 법하고 조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입니다. 킨제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양성애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 뭐냐?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걸 마음대로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2권의 책을 적습니다. 이 책 내용이 뭐냐면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미국 남성의 10%가 한다는 거예요. 이걸 딱 내니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미국이 보수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한다고 굉장히 놀랬죠. 근데 이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애호자, 교도소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25%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사해 보니까 어떻냐? 미국, 영국, 캐나다 해보니까 동성애자 1%, 양성애자 같이 합쳐도 2%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전국에 있는 동성애자를 보니까 10,000명. 그 당시 인구 비율로는 0.07%.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한국 성광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다시 또 해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동성애 경험자가 남자는 1.1, 여성은 0.3.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또 전국을 다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 거절이 0.4, 응답 거절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적으냐?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서울이 동성애자 많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반 남성들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이 동성애를 하다 보면 에이즈 걸림이 높아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의 분포와 동성애자의 분포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가 발병되는 2배가 서울에서 발병해요. 그래서 서울에 2배 정도 많을 것이다 하고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가 0.2%면 2003년도에 전국의 남성 동성애자는 절반, 0.1%.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 에이즈 감염자가 7.5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남성 동성애자가 0.75%고 여자는 남자의 한 4분의 1. 그래서 대략 0.48%로 16만 명. 그 다음에 양성애자는 동성애자 1.5배, 24만 명. 그 다음에 동성애 경험자는 88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8, 90만 명 정도 동성애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작은 숫자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서구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서구가 타고난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미국의 갤럽 조사예요. 동성애가 타고났느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옛날에는 동성애가 후천적이라고 해요. 타고난 것이 아니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점점 비슷해져 나중에 어떻게 되냐? 뒤집어졌어요.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옛날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동성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 PPT 다 나중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다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거의 2배가 됐죠. 2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성애가 타고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동성결혼을 물어보니까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사람은
88%가 동성결혼 합법을 지지합니다. 그렇죠?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반대하면 안 되겠죠. 반면에 동성애 후천이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성애가 선천적인 사람은 20 몇 %밖에 안 돼요. 후천적 생활 2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후천적 생활 훨씬 더 많아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적 생각하는 사람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후천적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이별로 보면 20대, 30대는 동성결혼을 지지하지만 50대, 60대, 70대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남자, 여자를 또 나눠서 보면 여성들이 더 지지합니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77%가 동성결혼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대 여성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선천적 생각하는 사람 적은가? 제가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책을 내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지식. 요건 이제 동성애 관련된 논문을 다 모아가지고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2022년 동성애 유전이 아니다. 계속 책을 냈어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의 교수나 과학자들 중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냐 하고 주장하는 과학자나 교수들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논리적으로 들어갑시다. 동성애 왜 유전이 아니냐?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2명에서 여자 2명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 합쳐서 넘어가면서 유전이 되죠. 아기도 못 낳아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자, 그럼 왜 서구 사람들은 유전을 생각했느냐? 이 동성애자인 과학자들의 노력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논문인데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와 Xq28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해요. 이 사이언스가 엄청나게 유명한 잡지입니다. 그 유명한 잡지에 남성 동성애와 Xq28 관련이 있다고 발표를 하니까 막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드디어 막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그리고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도 동성애 유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6년이 지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그 Xq28 조사해가지고 남성 동성애와 Xq28 관련이 없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해머 연구팀이 또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해요. 1993년도에 40명을 했으면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를 보니까 남성 동성애와 Xq28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발표했느냐? 그렇지만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있을 것 같다고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라이스 연구팀이 7번, 8번, 10번에도 없다고 발표해요. 좀 신기하지요? 1993년도에 해머가 Xq28에 있다고 그랬는데 6년이 지나서 라이스가 없다고 그랬어요. 2005년도에 해머 연구팀이 7번, 8번, 10번이 있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 라이스 연구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이 과학이라는 객관적인 도구 같아도 양쪽 진영에서 선천적이냐 아니냐는 싸움을 붙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모든 영역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학문 영역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 드라반트 2012년도에 2만 3천 명을 조사해서 동성애 유전자 없다. 갑자기 숫자가 늘었죠. 조금 전에 40명, 450명 하다 2만 3천 명. 과학적 테크닉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만 3천 명에서 동성애 유전자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48만 명을 조사해서 동성애 유전자 없다 하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일 많이 했죠. 그리고 Xq28도 관련 안 되고 단일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이거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면 동성애와 관련된 5개의 유전자 변이가 발견돼요.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인도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동성애자들은 그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무슨 동성애 관련이 있을 것 같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울증, 정신분열증, ADHD하고 관계된다. 그러면서 이 5개가 동성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1% 정도다. 이렇게 논문을 벌여요. 자, 요거를 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봐라 5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전이 이다 막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울증은 102개, 정신분열증은 108개, 당뇨병은 143개, 고혈압 수백 개.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그 유전자 변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지금 5개고 뭐
1% 정도니까 뭐 그것 가지고 뭐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자, 그다음에 동성애가 유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뭐냐?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여기 왜 좋은가 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100% 유전자가 돼요. 100%. 그러니까 정말 동성애 유전자 있다면 두 사람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같은 엄마 뱃속에 자랍니다. 뭐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영향을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두 사람은 동시에 동성애자 되니 동시에 안 돼야 돼요. 일치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00년 이후로 일치율 조사해 보니까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을 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란쌍둥이의 일치 비율은 10%. 10명당 1명이에요. 9명은 달라. 그리고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 자랍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영향도 똑같아. 선천적인 영향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 10% 안에는 후천적인 영향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요약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 유전자 없다는 것은 특정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 유전자가 있으면 하고 그 사람이 그 유전자가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동성애 형성에 간접적인 유전적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성격은 부모로부터 유전이 돼요. 우리 몸과 성격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어요. 살인의 경우, 살인이라는 행동에 다혈질의 성격, 근육질의 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 성격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살인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다혈질 성격 자체가 살인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48만 명 조사했을 때 우울증, 정신분열증, ADHD 가진 사람이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격이나 뭐 이런 기질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간접적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에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요. 2021년에 민주당에서 세 개의 평등법을 발의했어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같습니다. 평등이라는 의미와 차별금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때 차별금지 사유를 보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조금 전에 말했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그다음에 성별 정체성은 뭐냐? 자기 성별의 인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입니다. 저는 생물학적 남자예요. 제가 마음으로 난 여자다 그러면 나의 성별 정체성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별의 정의에 제3의 성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정의했느냐? 성별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 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 인식이에요. 자, 트랜스젠더는 뭐냐?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는 트랜스젠더 차별금지예요. 자, 우리 얼른 생각하면 아이고 뭐 트랜스젠더도 불쌍하니까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남자인데 생물학적 남자인데 내가 마음으로 여자다 그러면 내가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들어가를 막으면 그건 차별입니다. 막으면 안 돼요. 그게 문제죠. 자, 우리 젠더의 종류를 보면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그다음에 넌젠더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뉴트로이스, 중성, 무성. 젠더 플루이드, 플루이드가 유체입니다. 유체. 변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 되면 여자가 되고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 여자 되고 오늘 깨니까 오늘 여자인 것 같아. 자기 마음으로. 그럼 그거 여자인 거예요. 그게 젠더 플루이드. 그다음에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 바이젠더는 남자의 동시에 여자. 그러니까 젠더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근데 이거를 다 인정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차별금지법은 뭐냐 하면은 뭐 지난 거에 4개 빼고도 한 6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성적 지향과 성별 정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뭐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말하면 법적 제재를 받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안 돼요. 특히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습니다.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나쁘다 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전도를 못하면 전도는 종교적 괴롭힘도 차별의 일종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믿게 하는 꼭 괴롭힘, 차별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못해요. 학생들 보고 너희들 동성애 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이것도 다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게 남녀 구분의 파벌. 아까 말했죠. 생물학적 남자라도 마음으로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2021년도에 6월 달에 LA 최대 찜질방에 남자가 들어갔어요. 옷을 다 벗고 나체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여성 손님도 있고 막 어린애들도 있는데 남자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성들이 막 여자들이 대충 옷 입고 나와가지고 찜질방 주인한테 항의했어요. 왜 여탕에다가 남자를 넣었느냐고. 여탕에다가 왜 남자를 넣느냐고 하니까 찜질방 주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막을 수 없다고. 캘리포니아 이미 그 성별 정책 차별은 통과됐다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2023년도 작년에 시애틀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에 이 남자가 자기도 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찜질방에서 우리는 옷을 다 벗고 갑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워싱턴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하니까 워싱턴 인권위에서 회원으로 받아줘라. 시애틀 지방법원도 회원으로 받아줘라.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판사는 법대로 해야 돼. 본인이 여자로 가면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교도소 문제인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남자예요, 남자.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에 갔는데 난 여자니까 여성 교도소에 넣어주세요. 이래. 여성 교도소가 어디?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간간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 여자라고 하니까 거기 넣어준 거예요. 자, 요건 또 미국에서 2022년에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2명이 임신했습니다. 어떻게? 트랜스젠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가지고 2명이 임신했어요. 자, 이건 스포츠 경기인데 이 여성 격투기인데 이 사람은 물론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해도 사춘기가 지나서 성전환 수술하면 뼈하고 근육 그대로 남자 뼈, 남자 근육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당연히 남자가 이겨. 상대방이 막 두개골이 깨지고 그랬어요. 요거는 캐나다인데 캐나다는 수술할 필요도 없고 호르몬 치료도 할 필요 없고 본인이 여자라고 말하면 여성 경기에 나올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 역도 경기에 완전히 남자가 가가지고 막 167kg, 43kg를 더 들어 우승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수영 경기인데 미국에서 이 사람이 2019년도까지 남자 선수였어요. 남자 선수 할 때는 몇백 등 했어요. 한 400~500등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호르몬 치료 받으면 난 여자다 이러면서 여성 경기다. 그래가지고 2021년에 200m, 500m 신기록 시험에서 우승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이제 탈의실에서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여성 선수들이 같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완전히 남자 생식기를 갖고 있는데 일주일에 18번을 같이 옷을 벗어야 된다고. 그 여성 선수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말을 했어요. 이거 해결해 달라니까 학교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남성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교육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자가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게 익숙해지도록 그 교육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데 학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트랜스젠더하고 여자를 따로 옷을 벗도록 하면 학교가 처벌을 받아요. 여성으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차별이에요, 차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여성들 보고 그냥 같이 옷을 벗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화장실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죠. 젠더 플루이드는 변하죠.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이제 성폭행했고요. 또 캐나다에서는 아마 화장실 안에 샤워실이 있었는가 봐. 불법 촬영.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뭐냐? 학부모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이걸 막아야 돼요.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우리나라 여성, 20대 여성의 77%가 차별금지법 동성결혼을 찬성한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자기들한테 불리한데도 이걸 찬성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LGBT, 청소년 LGBT. 미국에 보면은 미국도 이제 차별금지 사유안에 성적 제한이 들어갔고요. 학교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긍정적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2022년 갤럽 조사인데 보면은 18세에서 25세는 5명당 1명이 LGBT입니다. 5명당 1명.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4명당 1명이 LGBT. 완전히 그냥 한지 끝나 1명이죠. 얼마나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보면은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탐색하게 가르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멀쩡하게 잘 있는 애한테 야, 네가 동성애자인지 트랜스젠더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말. 그러다가 선생님 나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동성애로 살아라. 이러니까 이제 자꾸 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10년 만에 34배로 1년에 77명 생기던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2,590명. 엄청나게 느는 거죠. 제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저를 찾아옵니다. 학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찾아와서 울어요. 좀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막 울어. 고칠 수 있습니까? 이미 애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 마음을 바꾸는 게 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 새벽에 가서 무조건 울어라.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울어라. 그 진짜 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를 찾아와서 막 울면서 고치는 길을 달려. 부모들은 자녀가 그 말 들으면 막 그날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증 약 먹습니다. 이거는 충격이 대단한 거예요. 한 번은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도 미인이고 딸도 미인이에요. 정말 잘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딸이 남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을 설명했어요. 그 성전환 수술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라.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도 본인이 끝까지 남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돌려보냈는데 한 2달쯤 있다가 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그 딸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 이겼는지. 얼마 전에 유방절제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은 막 찢어집니다. 찢어져. 당사자가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차별금지법 문제점 요약하면 윤리도덕을 파괴합니다.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요. 남녀 구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고요. 자녀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피눈물 흘립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파괴돼요. 동성애 독재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별금지법 통과된 데는 이 LGBT 권한하고 일반인들의 뭐 종교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딱 붙으면 법원에서는 LGBT 권한이 더 높습니다. LGBT 마음을 상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동성애 독재가 시작돼요. 교회가 파괴돼요. 멀쩡하게 직장을 잘 다녀도 상사가 물어봅니다. 야, 너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동성애는 안 좋다. 그럼 야, 너는 호모포비야. 혐오주의자니까 우리 직장에서 나가. 아무리 직장에 일을 열심히 해도 믿음을 가지면 LGBT 이거 밀어면 안 됩니다. 뭐 자기 인터넷 그냥 SNS 인데 올려도 쫓겨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올해 7월 달에 있었던 걸 보면은 올해 7월 달에 대법원에서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줬어요.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배우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거를 배우자로 인정하는 거죠. 결국 동성애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연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법이나 헌법에는 다 없습니다. 이게 동성 파트너에게 배우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판결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입법 3법 권리법에 위배되면서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우리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규칙에는 배우자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업무 지침을 보면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고 인후보증서만으로 그거를 인정하겠다는 그런 기준. 근데 이걸 보면서 대법원에서 말해, 야, 인후보증서로서 이걸 인정하니까 동성 커플도 인정해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후보증서는 안 되고 법원 판결문을 가져와라. 이렇게.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건강보험 말고도 세 개의 보장제를 다 법원 판결문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보면 이제 동성결 합법화하고 성전환 수술 없는 성결 정정을 반대하는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동성애가 확산된 이유. 동성애는 최근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몇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가 법제화된 것은 불과 20년밖에 안 됩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생겨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첫째 이유는 뭐냐? 동성애자의 힘입니다. 동성애자의 노력. 지금 보세요. 미국의 1993년대 한 개의 단체. 그러니까 물론 1993년대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의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이게 뭐예요? 돈 있는 동성애자는 돈을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미국이 동성애 합법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는 그런 동성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까 결국 미국이 무너져요. 원래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진 이유는 동성애자의 노력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저절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왜곡된 논문. 아까 동성애자인 과학자들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막 써요. 그러면 그걸 또 언론이 막 대수특필합니다. 근데 그 논문이 틀렸다는 것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국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음란물의 확산, 포르노. 이 포르노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 동성애를 마치 암이라고 생각해요. 암.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평소에 생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느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안 걸려요. 마찬가지예요.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서 법제화해 주세요 할 때 그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개인적으로 하는 건 되는데 법은 안 돼. 그럼 법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왜 법이 만들어지느냐? 이 포르노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보다가 그 사람들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또 교수도 되고 여러 이 중추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중추인물이 됐는데 자기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동성애 나쁘다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물이 뭐냐? 일반 대중의 경건성을 파괴해서 그 다음에 동성애 합법화의 길을 여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면역이 사라지고 나면 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노 음란물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의 약화.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육체의 쾌락. 이 동성애는 육체의 쾌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건 이제 포르노 합법화된 지역을 보세요. 지금 녹색이 포르노 합법화. 북미, 남미, 서구유럽. 이거 그러니까 이 합법화된 지역이죠. 그 다음에 요거 OECD 사생아 비율. 사생아라는 건 결혼 바깥에서 낳는 겁니다. 여기 2018년도 통계인데 칠레는 74%, 10명당 7명이 사생아예요. 프랑스는 10명당 6명, 영국은 10명당 5명, 미국은 10명당 4명, OECD 평균이 10명당 4명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지금 가정이 다 붕괴가 된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됩니다. 자, 요건 이제 OECD 국가의 5개 금기사항.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5개인데 요 새까만 색깔이 허용입니다. 빨간 색깔이 부부노용, 파랑 색깔이 금지예요. 대부분이 까맣죠. 대부분이 까맣습니다. 대부분이 까매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매춘의 경우에 딱 2나라만 금지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리투아니아 2개만 딱 금지해요. 제가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보면은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는 8, 90%가 허용입니다. 8, 90%. 대마초는 60% 허용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금지한 나라는 딱 대한민국.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이 38개국 중에 5개를 전부 다 금지한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사라지면서 성적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성적 타락이 일어나면서 가정이 붕괴되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딱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믿음. 이 세상의 음란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음란과 쾌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입니다. 저는 저쪽의 무기는 음란, 우리의 무기는 거룩. 음란과 거룩이 딱 붙으면 누가 이기십니까? 당연히 거룩이 이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소돔과 고모를 보세요. 하나님이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그 소돔성에 몇만 명이 음란한 사람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의인은 1000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죄성을 갖고 있고 유혹이 약합니다.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그거 살기 어려운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할 힘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안 들어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기도는 들어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음란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그 교수가 될 때까지 하고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제 죄를 지어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제 죄를 지으면서 이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죄를 짓고 나서 한 8개월 후부터 몸이 나빠졌어요. 제가 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투병하기 시작했고요. 36살 때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30대, 40대 누워 있었습니다. 36살 때 간경화라고 되면서 레지던트가 얼마나 협박하는지, 아니 5년이 지나면 암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죽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쫄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구실에다가 이 침대를 갖다 놓고 수업하고는 거기 누워 있다가 수업하고, 그러니까 학교, 집, 교회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는 일찍 됐어요. 30살 때 됐으니까. 그런데 30대, 40대를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제가 40대 후반, 한 20년 가까이 누워 있는데 40대 후반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일 좀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2006년도, 그때가 내 나이가 50세 되죠. 만으로 50세. 그때 국민일보에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그 당시엔 차별금지법이 다 좋은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면에 가니까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 성적지향이 뭐지? 사실 그 기사는 뭐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다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는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성적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뜻한다. 그래서 이거 동성애는 안 되지. 동성애가 차별금지 사회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250명 정도 서명을 받아가지고 2007년도 2월 달에 제출했어요. 그냥 법무부, 그다음에 청와대, 그다음에 정당이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잘했다. 왜냐하면 내가 몸이 아픈데 겨우겨우 했는데 그만큼 해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겠지. 그리고 교수들 250명을 받았으니까 뭐 효과가 있겠지. 그런데 2007년도 10월 달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 여전히 성적지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다시 교수들한테 다 깔렸는데, 다행히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이 앞장서가지고 그걸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일에 뛰어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가 단체를 하나 만들죠. 바성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저도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게 흐지부지하게 됐어요. 왜? 바성년이라고 단체 가입을 많이 했는데 돈 내는 사람이 없어. 돈을 내야지 그 단체가 돌아가지. 회비를 안 내. 아무도 안 내. 그러니까 간사 월급도 줄 수 없지. 그냥 결국 흐지부지하게 돼. 그래서 다시 2012년도에 재창단.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실무 책임자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산에 있으면서 원격으로 전화나 이렇게 해서 지시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정말 나도 하나님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 받아주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책을 적는 겁니다. 동성에 대한 불편한 지시를 냈고요. 사실은 그때 제가 건강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암이 한 군데만 있어도 겁나잖아요. 그런데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온몸에 다 퍼진 줄 알았어요. 이제 죽었구나. 근데 다행히 간은 조그마한 암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시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콩팥은 중앙에 혹이 하나 딱 있어. 그러니까 이게 조직 검사가 안 돼. 근데 이 서울대학은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3개월 단위로 CT, MRI를 찍었는데 이게 잘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부산대학도 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른대. 암인지 아닌지 모른대.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암이라는데 자기들이 감히 암이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2013년도에 왼쪽 고막을 떼냈습니다. 떼냈는데 암은 아니더라고. 어떻게 해서 떼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초점이 뭔가 하면 2010년도에 간하고 콩팥에 암이 있다고 2013년도에 콩팥을 떼는데 그 중앙에
2012년도부터 제가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4년쯤 지나서 2016년도경에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간염 바이러스가 간경화, 간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가 딱 없어지고 나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30대, 40대는 조금만 활동하면 그 다음날 막 천근만근 이런데, 아니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지니까 아무리 활동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활동량을 늘려서요. 조금 더 늘려도 괜찮아. 점점 늘려가지고 정상처럼 해요. 정상처럼.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때부터 또 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헌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헌법 안에다가 동성애 차별 금지하고 동성결혼 합법하려고 내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2017년도 8월 달에 국회 앞에 텐트 치고 포럼이 있었어요. 포럼. 저하고 이제 한농대 교수 둘이서 막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만나가 그걸 막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또 법무부에서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 그거를 만들려고 그래요. NAP. 그래가지고 과천에다가 텐트 치고 3개월을 살아. 3개월. 그래가지고 또 2019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성평등조례만. 그때는 겨울입니다. 겨울.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과천은 그리고 운동장처럼 돼가지고 거기 또 텐트 치기 좋았어요. 근데 경기도 의회 앞에는 이제 완전히 길이라 길에다가 텐트 딱 치고 이제 3개월 살았는데, 그때는 겨울이에요. 겨울. 그리고 그때가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사이인데, 그때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 이걸 지금 감기 걸린 상태로 시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하다가, 감기 걸린 상태로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좀 불러 일으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 걸린 사람 딱 했는데 1월 1일 날 엄청 아프더라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튼 경기도 성평등조례 우리가 경기도청 앞에 막 몇만 명이 모이고 해가지고 그걸 막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신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삭발하고 혈서 쓰고 막 텐트 치고 막 신이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대 40대 누워 있었습니다. 20년간 누워 있던 사람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막 제가 2016년도가 만으로 60세 되거든요. 만으로 60세. 나는 만으로 60세부터 내가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 완전히 신이 나는 거예요. 막 신나게 막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제가 68세입니다. 한 8년밖에 안 했어요. 지금 조금 더 해야 돼. 8년밖에 안 했어. 그래서 제가 하여튼 신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게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2012년도에 사실 암 환자가 저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이 조금 되면서 이제 의사, 변호사, 교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헌신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지금은 수백 개가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2012년도에 한 개 단체가 생긴 지금 수백 개가 폭발적인 부흥을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한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한국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를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는 사용당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나게. 제가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뭐 미국도 무너지고 유럽도 무너지는데 한국은 뭐 무너질 거다. 난 이 말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저를 초청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이거 결국 무너질 거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절대로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고 제가 이제 자신 있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던 지금은 찬성 아니에요. 하나님 동일한 분이에요. 성경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집니까? 당연히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겨야 된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있어야지 실제 삶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먼저 이겨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거룩은 음란보다 강하고 빛은 어둠보다 강하다. 제가 예를 든 것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는 엄청 음란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 황제들이 동성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계의 그 리더가 뭐예요? 철학자.
철학자는 소화성이 있습니다. 소화성이. 그 다음에 신전에 가면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교, 교육, 정치 모든 것이 음란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요? 워낙 음란하니까 이 로마의 지도층이 자기 며느리와 배우자를 크리스찬 여성으로 삼은 거예요. 크리스찬 여성은 그래도 깨끗하게 산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국 로마의 지도층이 다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음란하다면 음란할수록 거룩이 더 파워를 냅니다. 어두울수록 더 빛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기만 하면 더 파워를 낸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성애자 숫자는 기독교인보다 훨씬 적습니다. 100분의 1도 안 돼요. 교수, 변호사, 의사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전 세계에서 지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까 그 포르노가 북미, 남미, 서구 유럽 전 북미, 남미 다 음란에서 무너졌죠. 아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시아는 아직 못 살지만 또 이게 잘 살아지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은 사명감을 가져요. 정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무너지면 이 지구상에 희망이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한국만큼 무너지지 마라. 한국만 무너지지 말라고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이거를 살아내야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서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보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왜 그러면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보다 헌신하지 않았을까요? 숫자는 더 많았을 텐데. 몇십 배 많았겠죠. 서구의 기독교. 근데 헌신 안 했습니다. 왜 헌신 안 했는가 하면 껍데기가 됐어요. 껍데기는 헌신 안 해요. 밖으로만 거룩하고 알맹이는 다 음란물에 의해서 다 젖어 들어가고, 그러면 껍데기만 거룩한 사람은 골수까지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골수까지 거룩해야만이 골수까지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밖으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지키는 거예요. 24시간 은밀한 시간에도 철저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데서 말할 때 나는 영화를 볼 때 제일 먼저 이게 몇 세까지 보는 그거부터 봐요. 봐가지고 15세 관람가까지는 보고 그 이상 안 봅니다. 일단 나쁜 걸 보게 되면 그 동영상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껍데기만 돼요. 껍데기.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을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고, 그래서 제가 이건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헌신의 싸움이고 거룩함과 믿음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과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진짜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가 되지 않으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껍데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진짜가 되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믿는 분들이니까 정말 이 싸움은 첫째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싸우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이 악한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악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의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듣는 분들에게 진짜 믿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는 건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수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이고 진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 진짜 믿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꼭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기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